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 드렸더니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공감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공감하시지요? 세상살이는 참 복잡합니다. 공감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사실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의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자주 접하고 또 읽고 붙들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말씀 보면 우리의 인생을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아시는 말씀이시요? 다시 한번 우리 읽고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좀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지금 화면 보면서 읽기를 원하는데요. 이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그래, 내 인생은 정말 한계 있는 인생이지. 그러니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내가 믿음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기도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올까? 막연하게 상상만 하고 그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지막이 안 올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 다 놓치고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아둥바둥 뭔가를 위해서 막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끝이 올 것이고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너무너무 빠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이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으로 무더웠던 지난 여름, 특별히 이제 더위를 이제 잘 견디지 못하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얼마 전에 여름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진짜 덥다, 그런 여름으로 기억이 되는 여름이기도 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이제 가을이 왔구나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얼마 안 있으면 우리들 옷깃을 여미는 겨울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도 계시고 저보다 또 조금 연배가 어리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어떤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을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저만 한 건 아니겠고 여러분들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참 힘들다. 이거 만만치 않다.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나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참 빨리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느새 시간이 흘러가서 내가 더 이상 무언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연세 각각 다르시겠지만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10대 시절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20대 시절을 한번 잠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30대 시절을 잠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혹은 연세가 저보다 조금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40대 시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간은 참으로 빠르게 흘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돌아보니까 인생 참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공통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면서 이렇게 빠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에 믿음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심으면 언젠가는 열매 맺을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최선을 다하면 지금은 결과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 주셔서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을 믿으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1절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상업적인 상황에 쓰이는 말로서 배가 무역을 위해서 이제 항해를 시작하게 되면 인내심을 가지고 상품, 그러니까 거래하는 물품들을 계속 바다에 띄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는 이윤이 없어도 언젠가는 이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은 의미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을 주실 터이니 낙심치 말고 오늘 현재 심고 뿌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2절 말씀은 1절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7, 8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단순히 숫자 7이나 8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수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현재의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본문 3절과 4절 말씀은 이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어지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자, 4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 그 다음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일하기 좋은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거나 또 주위 환경이나 주위 여건에 좌우되어서 일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할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읽고 나누었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화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며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다시 우리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중에 책을 잠깐씩 인용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엎드리고 행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 번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참 뭘 많이 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실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람의 길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태중에 있는 아기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인성 목사님 질문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안전 여부나 상황과 상관없이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의미를 기억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이 말씀 하시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이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8절 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방이 다 꽉 막혀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다른 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과 위기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가게 하시고 이겨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인 한옥 목사님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방이 막혀 있는 듯 해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열린 문이 있다. 그렇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듯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한숨 나오는 걱정되는 여러 일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가정의 일, 가족들의 일, 자녀의 일, 직장과 사업의 일들, 건강의 문제들. 우리는 그 앞에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2025년의 가을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의 꼬여진 문제들은 풀어질 것이고 막힌 문은 열려질 것이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의 끝부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실까요? 보시면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아침에 뿌린 것이 잘 될지 저녁에 뿌린 것이 잘 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사명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주하게 정말 여러 가지로 피곤하게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적절한 쉼과 지혜로운 휴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적절한 쉼과 휴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쉼이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 어느 날 어떤 일로 인하여 시험에 듭니다. 육신적으로 많이 지칩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인 스스로 진단을 합니다. 적절하고 지혜롭게 쉼의 시간을 가지는 것, 적절한 휴식을 가지는 것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공백의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몇 주, 그리고 시간이 빨리 지나다 보니까 그리고는 몇 달, 그리고는 1년, 그리고는 2년, 3년, 몇 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권면도 하고 걱정도 하고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그 언젠가 뜨겁게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기억이 나의 기억의 한 조각으로만 어렴풋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연약한 것이 우리입니다. 작은 미혹에도 넘어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작은 일에도 섭섭함을 크게 느끼기도 하고 작은 일에도 시험에 빠져 영적으로 헤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마귀는 이용합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쉼의 시간이 필요하고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하고 휴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쉼과 휴식을 누리고 기운을 차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문제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치워놓았던 나의 십자가를 다시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뜻에 조금만 안 맞으면,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저 무조건 나에게 손해가 안 되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오늘 다시 우리 붙들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울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열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현재 사는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하며 살되 복된 낙을 누리되 그러나 캄캄한 날들을 반드시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날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다가올 죽음의 날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현재의 때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분명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좀 붙들기를 원합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의 기회, 영혼의 그때를 위하여 하루하루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만이, 다른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만이 죽음 앞에서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함을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드리는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감히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아는 조금 일부의 사실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속 깊은 그 마음까지도, 오늘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형편과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힘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며 걱정하시는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부여잡고 날마다 하루하루 믿음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날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며 믿음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